사랑은 이상한 안경을 쓰고 있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시간에 아가서 첫 번째 주제로 솔로몬의 아가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의 변화에 주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술람미가 내가 게달의 장막인데 솔로몬의 휘장이구나 고백을 했죠.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비록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고백이 바뀐 것이잖아요. 리고렌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약 5천 명의 재소자들에게 설교를 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그 예배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친구 만나고 그 방에 탈출하려고 예배자리 나오는 거예요. 막 시끄럽고 떠듭니다. 5월에는 이 달랑 마이크 하나만 든 채로 땅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같이 시끌벅적한 상황에 설교가 불가능했는데 잠시 묵상을 하더니 이 워렌 목사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50짜리 지폐를 끄집어내서 소리쳤습니다. 이 $50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5천 명 모두가 다 손을 들었어요. 단번에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지폐를 살짝 구겨서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구겨진 지폐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여전히 5천 명 다 손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돈에 침을 뱉은 다음 바닥에 던져서 구둣발로 짓밟은 뒤에 또 물었어요. 이래도 이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5천 명 모두가 손을 들었어요. 워렌 목사님이 이때부터 설교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학대를 받으셨습니까? 이용당하셨다고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물론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도 지어서 그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구겨지고 찢기고 짓밟혀서 더러워진 지폐와 같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단 1불도 1달러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덕에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게 됐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문화가 체면 문화요 공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어떤 것을 선물 받음이 되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것도 값비싼 것을 무료로 받는다는 것이 선뜻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항상 사기꾼이었거든요.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 이해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모두 다 도덕과 윤리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부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생명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신분 문제가 해결되면 도덕의 문제는 자동으로 풀려집니다. 신분이 강조되지 않는 행함은 효력 발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분에 대한 확고한 자각, 이 의식은 행함을 향해 쉽게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 술람미의 당당함이 그것입니다. 내가 검지만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못났지만은 이제부터 내 인생은 솔로몬의 신부로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여러분의 신분을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은 나의 행위로, 나의 11조 신앙으로, 새벽 예배 신앙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하면서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음은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음은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당신 그 따위로 믿어서 십자가 앞에 구원받을 줄 아는가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받은 사람인지 여러분과 제가 새벽 예배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런 걸 제가 얘기하지. 너 새벽에 안 나오면 다리 잘라본다 그러더라. 너 새벽에 안 나오면 손 잘라본다 그러더라. 겁나서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게 안 만들어. 제가 가슴이 찢어지게 만들지. 당신이 집을 나간 뒤부터 아버지가 시금을 전폐했다고 하더라. 아따 왜 전폐해?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밥 드시라 그래. 이제는 곧 돌아가신다 그러더라. 와따 어째 그러신답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지. 여러분을 협박하는 거 협박 통하지도 않아. 통하지도 않아.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나 목사님 이거 무서워요 이러지. 새로운 사람들은 네가 뭐냐 말이야. 피곤해서 못 나왔어. 어쩔라? 교회 나가버려. 이런 식이야. 우리 교회 그 초창기 멤버들이나 목사님 이거 제쳐갖고 뭐가 어쩌고 이러지. 요즘 어이구 협박 안 합니다. 통하지도 않고 겁도 안 먹고 놀라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목사가 무슨 말해도 놀라지 말자 쫄지 말자 속지 말자 목사한테 정신을 차려 설교를 듣자. 여차 한번 넘어가 버린다 뭐 이런 식이야. 고대 히랍의 문필가 크네스톤이라는 사람은 사랑은 이상한 안경을 쓰고 있다. 구리를 황금으로 보이게 하고 가난한 것을 풍성하게 보이는 안경을 쓰고 있다. 그 사랑한다는 것은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 사랑의 안경을 쓰면 작은 키가 커 보이게 하고. 할렐루야. 작은 키가 커 보이게 하고. 키가 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검은 얼굴이 백옥처럼 보이게 하고 작은 눈이 커 보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 우리 목사님 반쪽이 되셨네. 할렐루야. 미움 애들을 가지고 보면 살이 너무 찌시네. 어디를 보아도 예쁘고 멋진 거예요.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어디를 봐도 다 예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안경을 쓴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솔로몬과 술람비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2절,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 말은 술람미는 백합화고 다른 여자는 다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논리입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그 여자 외에는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여자인데 어머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여자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인이 교회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담임 목사 외에 어떤 목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사만큼 멋진 사람이 없고, 그 목사만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고, 그 목사님만큼 능력 있는 목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 예배에만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그 예배당에서 기도해야만 응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이런 교인 미쳤다고 합니다. 이상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 신자가 행복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사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이 이렇게 눈이 멀어버리면 서운하지만은 기쁜 일입니다. 언제까지 엄마랑 살 거야. 징그러워 죽겠다 이 새끼야. 주민이가 밥 먹다 말고 엄마 이러면서 갑자기 어깨에다가 쭉 이러면 엄마가 이 새끼야 김치 국물 좀 묻히지 마야. 징그럽잖아요. 다 그거 가지고, 아니 군대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난 엄마랑 살 거야 이러면 내가 그놈을 죽일지 몰라. 내 여자야.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아들이 이 한 여자의 눈이 멀어서 그 여자만 보인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결혼한 남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결혼한 남자들에게, 내 부인은 백합하고 다른 여자는 다 가시나무 맞지요? 아니면 내 부인은 가시나무고 다른 여자가 다 백합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애 편으로 옷 추출하고 생겼을까? 다른 여자 김비사, 박집사, 이집사, 이공사 이거 다 예쁘고 잘생겼네. 춤을 제일 잘 추고 말이요. 아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결혼 후에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연애 시절에는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어요. 더 먹어요. 약혼 하고 나면 더 먹지 그래요. 결혼 후에는 그만하지 그래.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가 뚱뚱하든 날씬하든 그냥 최고. 주변 사람이 약간 분수대기라고 말해도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술람미는 뭐라고 말했냐? 그녀의 고백 속에서도 이미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뭐라고 말해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여기 숲풀이 잘났단 말로 건불이요, 건불. 건불 속에 아궁이 땔감으로 사라지는 하찮은 존재. 내 남자만 사과나무고 나머지는 싹 사라져버리는 건불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과나무는 수명이 길고 키가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나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사과 열매를 성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정리하면 술람미는 솔로몬을 어떤 남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남자는 이 술람미를 보고 이 솔로몬을 보고 우와 다 건불이고 내 여자만 백합화 같구나. 이 여자도 한 헛떠가지고 아우 다 건불이고 사과나무 같구나. 이 시대 비극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남자를 최고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보다 못한 남편, 애완견보다 못한 남편, 걔만 또 못한 남편이 돼가지고 잠자다 맞고 눈 뜨면 맞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맞고 아들 반찬 먹어버렸다고 맞고 날마다 얻어 맞고 제일 억울한 게 눈 뜨자마자 맞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패버려. 산에 가서 잠 자라고
산에 가서 이걸 극동방송 편집 안 하고 내보냈나 봐요. 극동방송 대단한 그 장로님들 모아놓고 티타임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이분들한테 그 얘기 좀 해주라고. 곧 잠자다가 눈 뜨자마자 맞게 될 그 얘기를 좀 해주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짜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유머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을 돈 벌어다 주는 종 정도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위해 남편이 필요한 거야. 다 건불이야 되거든. 자식도 건불이고 다 건불이고 내 남편이 사과나무야 되는데 아들이 사과나무야. 아들을 사랑하며 살고 아들이 그냥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걸리자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물론 어떤 남자는 아내를 밥통으로 보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만 보면 밥 줘. 밥통. 그래서 오죽하면 당신 관은 햇반으로 채워줄게. 눈만 뜨면 밥 줘. 햇반으로 줘. 밥을 새로 해서 따끈따끈한 밥으로 채워줄게.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붙잡혔어요. 경찰이 왜 들어갔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망갔냐고 물어보니까 그 집에 있는 여자가 우리 부인인 줄 알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벌이 뭡니까? 하와와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가? 왜 오늘 또 우리 인생에 응답이 있고 감정이 있는가?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꼭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으로 백윤영 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정사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작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수풀로 보이고 예수님이 건불로 보이고 세상이 사과나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세상은 건불입니다. 너도 타겠구나. 다 타버릴 것입니다. 예수님만 영원합니다. 그 건불 가운데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우리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야. 예수님은 그냥 싫고 다른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 것이. 그래서 정작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유정아, 네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안재희가 저렇게 앞에서 아주 안재희만의 그 리듬이 있어. 쓰레기 이럴 때 기쁘다.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제가 춤 잘 춰서 너 샬롬 숙골에 춤추는 사람이 필요하니 꼭 입학해라. 절대 입학 안 할 거예요. 너는 이 샬롬 숙골 안 다닙니다. 아니야, 너는 말 안 들어도 될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앞에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 수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초점 맞추기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가 돌아가 버린 눈을 다시 되돌리는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입니다. 다 배신이에요. 다 실망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3절,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웃게 되었지 언제 웃을 일이 있었습니까? 술람이 소장농의 딸이었는데 배다른 오빠들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들이 잔인하게 이 동생에게만 일을 시켰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일밖에 몰랐던 인생, 상처투성이 병이 되어버린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냐고요. 일밖에 모르는, 내 앞에서 일밖에 주일도 범하고 오직 돈을 쫓기 위해 쫓는 그 술람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냐고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가이드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은 주님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혼인날 신랑의 그 성을 쓴 깃발을 내가 내 걸어두는 그 풍속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소속이 백은영 부인입니다. 승리와 이 보호. 나는 임자가 있습니다. 나는 백은영의 아내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아들이 돌에 나 있습니다. 총각들이요, 침 닦으세요. 아줌마가 자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깃발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옆구리살을 흘리면서 다니라는 거죠. 아줌마입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아줌마. 핸드폰에다가 남편 사진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사진 없는 여자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의도가 불순종해. 보세요. 깃발을 들어야 돼, 깃발을. 여러분 핸드폰 안에 청사교회 관련된 사진, 담임 목사가 찍은 사진, 기타 등등 이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 사람, 이 수상한 사람들이. 소속이 분명해야 돼. 나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나는 결혼한 남자입니다. 침 흘리지 마세요. 청혼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시대 여자들을 보면 은근 이것을 감추려고 몸매를 갖고서 수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으려고 그러다가 사기꾼을 만나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랑 예수님은 신부되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어여쁘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구라.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우리가 문제예요. 인생의 비극은 두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향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정하면 쉬워집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길이 너무 많은 데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이 한 길밖에 없는데 많은 길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은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 청사교회에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결단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야 돼. 그는 주님 사랑을 확인한 순간부터 나머지는 다 똥이다. 우리 주님을 최상의 위치에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양혜정 장로님이라고 CTS 광주지사장이 되신 분이 계세요. 광신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그분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인사를 딱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기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광주중앙교회 양혜정 장로입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이시고 나는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항상 소속을 밝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을 다 축복하고 감히 그 장로님한테 살짝 접근해가지고 밥 사주면서 우리 교회로 아부러 그런 말을 감히 할 생각을 안 해. 아니,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은 그렇게 자꾸 오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목사님 나는 마음이 뜬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어요. 계속 이러면서 그럼 와요. 그럼 그건 아니고요. 갈 수는 없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다면 썩었습니까? 소속을 분명하게. 나는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이 강향란 집사입니다. 내 남편은 박중자 서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를 찾으면 내 남편일 것입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결혼은 뭐. 애는 있으신가요? 애는 뭐. 탁 이러면서 막 이러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청사교회에서 행복하려면 결단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으니 내 담임 목사님은 백은영이다. 나는 이곳에서 죽는다. 청사교회 깃발,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랑에 푹 빠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랑에 빠지니까 부모님을 뒤로 해버리고 형제도 다 등져버리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주님에게 집중하면 어떤 유혹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담임 목사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가정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 가정교회 소속을 두면서 다른 사람한테 마음 두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할 양육사는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양육이 딱 끝나면 김경숙, 강남숙이 쌩 하는 거예요. 왜? 임종순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갔는데도 따뜻한 느낌이 있다, 눈빛이 있다. 잘못된 거야. 언제 봤냐는 식으로 쌩. 임종순 권사님이 또 너무 사랑해 주더니 쌩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언제? 가정교회로 소속이 넘어갔을 때. 넘어갔는데 따뜻한 눈빛 계속 있다. 이상한 사람이요, 그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놨어.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같은 교인인데요, 같은 가정교회 아니면요 엄청나게 차갑게 냉정하게 쉥 막 그래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다 검불로 보이고 내 가정교회만 샥 보여야 돼. 어떤 분은 김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가정교회만 김 나눠 먹었다고, 김 한 장 주라고 했다가 시험 들었다고 속질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상한 양반이요. 아니, 김을 딱 자기 맞춰서 가져왔는데 못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김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시냐고요. 먹지 말아버려요. 여러분도 주지 마. 나중에 네 안 줬잖아, 나도 안 줄란다. 그래, 내 가족끼만 먹으세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내 가족끼리 식구만을 위해 준비해온 그 김 먹다 우는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집중하는 인생. 할렐루야.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영국 작가 제롬은 사랑은 홍역과 같다. 누구든지 한 번은 걸려야 한다. 병이 날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병이 날 만큼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 사랑 간증. 병이 김민 교회 사랑하다가 병이 나야지. 어째 기만 나. 아주 기만 나. 항상 가방 들고 옆에 기만 나. 어이 김민, 좋아 죽겠어 그렇게 하나가? 이제 둘 생기면 개털이잖아. 기도가 더 굵어질만도 하잖아. 한나가 뭐 여보라도 안 부르더만. 여보라고도 야 막 이러더만. 야 너 막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데 그렇게 당하고 사냐. 여보도 아니고 오빠 부르는데 내가 그래서 오빠 뭐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타는 얘기가 오빠 뭐 양반이에요. 야 너 거기 개자는 안 붙이지. 교회를 사랑하면서 병이 나고 그 목사님 때문에 병이 나고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병. 우리의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 여전히 수풀이라는 거예요. 수풀. 사과나무가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백합화가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숲을 보고.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제 아내가 평생 소원이 내 팔베개를 하고 내 팔에서 잠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잠자기 전에는 다 껴안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잠을 잘 때는 모든 정리를 딱 끝내고 접촉이 없이 딱 이불을 덮어 잠이 오는 사람. 이때 살이 만져지거나 이러면 참 다 이게, 그러니까 아내는 엄청 성질을 내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냐는 거야. 조금 전까지는 막 여보 막 어쩌고 막 하다가 잠자려면 딱 여보 잡시다 딱 이러면 그때 껴안고 자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팔베개 하면 이렇게 어깨가 막 저려가지고 근육질 남자가 돼야 되는데 살밖에 없어가지고 피가 안 통해. 그래서 하다가 빼고 다시 잡시다 여보 막 이불로 막 싹 싸고 막 둘만 그 하다가 또 둘이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시는 안 간다 안 만진다 막 이러고 그런 걸로 왜 그러냐.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이, 양육사와 이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리를 좀 하세요. 결단을 좀 하세요. 무언가 좀 가지를 좀 치세요. 뭔가 뜨거운 사랑 안경을 쓰고 좀 보세요. 사랑은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 사랑의 안경을 쓰시고 여러분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가정교회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배운 우리들 예수 본세만 날 사랑하신 성경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하시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늘 다 주왕복 먹고 주왕복하는 자 주왕복하는 자 늘 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그 경배를 드리세 예수만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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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술람미처럼 주님 바라보고 드리세 예수만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님 사랑합니다. 나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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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